구약 성경 665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1일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성내동에 있는 교회 오륜교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10,000교회가 넘는 이제 전국의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기도를 지금 모으면서 여러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정자들과 또 이 땅의 여러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함에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던데 오늘 밤에도 또 8시에 있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를 모으는데 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교회는 이런 영상 매체로 나누는 건 아니었고요. 그때는 같이 모였어요. 혹시 그 당시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그 서울에 가면 여의도 광장이라고 국회의사당 옆에 거기서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조금 모으면 50만, 한 100만 이렇게 모였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는 이런 다양한 매체가 아니니까 같이 모여야 됐거든요. 그게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한 100만인가 그날 모였어요. 근데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비닐을 덮어쓰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하고 그게 우리나라 교회라니까요. 모이기에 힘썼고 또 자기 문제도 산적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달라고 해서 그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도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기도는 항상 쌓여지게 되어져 있고요. 응답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내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놨을 때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사회문화 이런 부분에 안정을 찾고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맞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또 모으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럴 모을 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영상으로 같이 쭉 나누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뭐 꼭 우리 교회가 주관 안 해도 어떤 교회가 앞장서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중심이 서 있는데 같이 도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또 예배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꼭 부모가 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림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구하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또 밤에도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여전히 열심히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아니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정황모아 말씀을 붙잡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뭐 대부분이 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신다 생각합니다만은 또 믿기는 믿어도 내가 뭐 감격도 없고 뭘 믿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좀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승화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계속 강구하며 나가야 되겠죠. 특히 구약에는 이 기도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은 이 역대하 7장을 보셨는데요. 이 앞단락에 보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문은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이 두 군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구했냐면 우리가 이미 새벽 시간에 말씀을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러면은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강구였고요.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서 좀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전쟁터에 있다든지 그럴 때 솔로몬의 기도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이쪽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범죄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못 살아서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구나 뉘우치면서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역대하 6장에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하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는 꼭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성전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발전하고 더 발전해요. 성경은 동일한 성경으로 묶여져 있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계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도대체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냐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보다는 안에 들어가면 다 금으로 싸져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또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워 바치고 또 안에는 금빛 찬란하고 그 지성소 안에는 또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상징성이,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할까요? 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게 되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같은 데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여줬을 때 이 성전을 이제는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멋진 성전을 왜 허물라 그러시고 또 3일 만에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허물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돌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전된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나면 찾아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하나님 계시의 점진적인 자기 발전 과정, 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날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기도한 거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상관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성전 쪽을 바라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됐기, 이걸 소위 구속사라 그래요. 이렇게 다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해 나가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혹시라도 너희가 잘못한다 그러면 이 성전이 내 앞에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는 속담거리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흐름의 문맥에 따라 봐야 되거든요.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성경도 이해하려면은 국어 공부는 좀 해야 되겠죠. 앞뒤 문맥은 찾아야 되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가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전만 잘 어떻게 하면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제사장 아들들은 엉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후기였거든요. 왕정 시대가 이제 밝아올 때인데, 근데 엘리라고는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역할을. 아들들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감히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백성들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때마침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싸움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좋다. 그러면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가자. 사실 이 성전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법궤였거든요. 법궤를 메고 나가서 우리가, 야,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법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약간 타락하고 문제 많지만 법궤 때문에 승리할 거야. 착각을 가지고 그걸 메고 나갔어요. 근데 졌어요. 블레셋에게. 지고 법궤까지도 빼앗겼어요. 물론 성전과 법궤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법궤만 끌고 나간다, 성전만 예배당만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성경 그렇게 말해줘요. 왜 믿음 생활이 어렵다 그러고 때로는 괴롭다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믿을까 말까, 또 깊이 들어가자니 괜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안 믿자니 불편하고,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애당초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10년 믿고 20년 믿어야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껍데기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성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이면 더 깊어져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온 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면서도 열정 있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믿음 생활은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이게 뭐 성전이 금방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뭐 무너뜨려 버리고 속단거리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걸 떨쳐버리라는 그런 얘기고요. 저는 압달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이름처럼 왕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역대 상하는 필요할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소위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냥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한다면 역대 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기록 연대를 대략적으로 한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봐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글을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썼다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에스라가 썼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예요. 여러분은 모세는 많이 알고 계시죠? 바울도 많이 아시죠? 에스라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뒷부분의 글을 에스라가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다 교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어떻게 뭐 뛰어난 PhD를 가지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목사가는 사실은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학사잖아요, 학사.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도 있어야 되겠죠. 다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역대상하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접근이냐면은 이 나라가 지금 다 망했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다른 점이 뭐냐면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왕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잘못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가느냐 하는 하나님 성전의 입장으로, 다른 왕들도 비슷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딱 제거해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가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어요. 의미가. 우리 말이죠,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자기 직업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다 포함해서 뭐 지금 사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공무원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는 또 교육 공무원 많이 계시네.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또 아니면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 뭐 법 쪽에, 아니면 경찰 쪽에, 또 기술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또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한 인생에 태어나서 어차피 우리는 먹고 살다 가야 돼요, 삶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역대상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가 나타내주고 그렇게 했는가.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또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기술자로서, 뭐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또 때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입을 벌려서 얼마나 전도했냐 이거예요. 전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존강 유역에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아마존강이에요.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냐,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된 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는 제가 목회자의 그릇이 안 돼서 생각도 많이 했고, 하나는 이런 깨달음은 일찍 있었던 것 같아요. 전 현장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현장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 귀한 일이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우회도 만들고 그들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왠지 이 안에 있으면은 훈련소 조교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귀하지만 현장이 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부르심에 따라 뭐 목회자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뭐 이런 거, 자녀를 키워도 내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양육해, 제자를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키웠냐 이거예요. 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자녀들인데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하여간 그래요. 저는 설교자도 설교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불렀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 전도를 참 중요시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 이번 금요일이었는데 역시 전도대 모임을 나갔어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개척교회 할 때는 요 근경에 있는 교회들 다 여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상가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요즘에 이제 이쪽 상가, 그러니까 3차 프라디움 들어오는데 그쪽을 약간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제안했, 내가 여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누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해가지고 거기 쭉 상가를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부동산 많더라고요. 부동산. 그리고 뭐 다른 가게들도 있고 그런데 몇 군데 딱딱 들어가다 보니까 통계가 나와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멀리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시고 이제 또 옮기시고 뭐 그런 이제 사업이신 것 같아요. 멀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애가 뭐 전도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매번 그러듯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당신도 믿어야 된다. 인생에는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쁘게 살다 가면 나중에 삶을 후회하게 된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건 교회밖에 찾을 데가 없다. 꼭 나오시라고 전도했어요. 기뻤어요, 마음이. 계속 전하니까.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고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교회 뭐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가 가서 그분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집사라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나와요. 항상 이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쭉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꼭 개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안이 처음 왔을 때 개척할 때 딱 그런 식으로 살아갔거든요.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면 되죠. 뭐 얘기하면 되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믿는 사람 있으면 잘 다니시라고 축복해드리고.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개척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른다.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영적인 것만 지향할 수는 없어요.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봐서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면에서는 역대 상하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냐? 그 왕들도 그 당시에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사업주들은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래처 만나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내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감격하고 정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역대 상하는 굉장히 가까이 잘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관점이니까.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솔로몬은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제사, 그 당시 표현은 제사고요. 예배죠. 오늘날로 한다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현을 다 구름으로 얘기하죠. 구름으로 쫙 깔렸는데요. 왜 우리 너무 막 안개가 막 짙게 깔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약간 비슷하다는 표현. 안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쫙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면은요, 제사장들이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쉐키나,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났어요. 거기. 너무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니까요. 이 아침이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냥 예배는 매너리즘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 예배가 새로운 감동으로 밀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7장 11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어.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그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도 역대하 6장에도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나와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 진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응답이냐면은 너희가 물론 잘 살아가겠지만 혹여라도 인생이 살다 보면 거친 인생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받고 깨어져 나가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받아서 너희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응답 하나, 회복의 은혜예요. 또 다른 응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12절 이하 말씀 보죠.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하늘이 닫힐까요? 왜 비가 안 올까요? 왜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들이닥칠까요? 전염병에 창궐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6장에 하면요 솔로몬이 이미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닥쳐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비록 이들이 죄를 졌고 지금 삶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제가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으로 가정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나도 그대로 끌려다니고 거기 휘청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다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정말 그야말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은 지치고 생각은 복잡하고 맨 쓰레기 같은 정보들만 꽉 차 있고 봐서는 안 될 거나 잔뜩 보고 해서는 안 될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듯이 그럴지라도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또다시 새로운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오히려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요 끌어당겨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나처럼 살아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끌어당겨 오는 건 고사하고 내가 세상으로 다 끌려다니다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슬프시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내고 무슨 뭐 가뭄을 주고 하늘을 막아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충격요법. 사람은요 뭔가는 충격을 받을 때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제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새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에게 이어지면서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고치신다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아니 어쩌면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회복이에요. 큰 세 가지 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창조 사건이 간략하게 나오고 타락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복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 어디 가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주님 믿으면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평화. 평화예요, 평화. 큰 선물이죠. 특권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계속 나와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쳐내셨을 때 마태는 그렇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요 1차적인 게 회복이라니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이제 회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어느 인생도 선질로 아는 인생은 없어요. 아직도 부족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묶여있고 괴롭고 안 좋은 습관이 있고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맨 처음 메시지로 선포하실 때 말이죠.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혹시라도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생각들에 너무 많이 포로잡혀 있으세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도 못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는 안 좋은 습관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1차적인 단계가 회복이라니까요. 회복.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고쳐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잖아요. 마음 고칠 수 있으세요? 또 몸으로 약하고 아프신 분들 예수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 고침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깨어진 가정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성도님들 가정을 빨리빨리 신방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근데 한 가정 제가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 아마 기다리시다 보면 제가 갈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그 요새 너무 감사한 부분이 젊은 형제 자매들 변화가 참 많아요. 특히 형제들 변화를 제가 여러 가정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목회할 만합니다. 정말.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특히 젊은 형제들이 그 길을 찾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찾았다는 형제들 참 많아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계속 들어요. 신방 다니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작에 저분들이 찾았으면. 근데 뭐 늦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들이 다 젊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잘 몰라요. 제가 두란노 사역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에 헌신한 지체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특히 아버지 학교도 아버지 학교인데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부 학교에 변화된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이거 잘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예쁘니까 뭐 멋지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데 또 육체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돼요?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이제 네가 잘났냐, 뭐 내가 더 잘났다, 뭐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귀하고, 그 다음에 부부학교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네. 하신 분들은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스텝으로 좀 몇 번 섬겨보세요. 그래야 그게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나에게 완전히 체질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년 봄쯤에 한번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안 하신 분들 뭐 대부분 다 하셔야 되고, 우리 아내 되시는 자매님들 남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일단은 부부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내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가정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세계, 마음, 아니면 육체, 뭐 가정의 분위기, 모든 환경, 심지어는 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주된 메시지가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맨 처음 응답이, 내가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한다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우리 몸도요, 구절을 살펴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특별한 약을 안 먹어도 이 몸이 고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법은 기도하세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굶으면 고칠 수 있어요. 웬만한 병은 굶으면 다 고쳐요. 깨끗한 생수를 갖다 놓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금식기도해서 고침받는, 하나님 물론 역사하시는 거 맞지만 몸 자체가 자체로 정화가 되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은 뭐 밥 몇 끼 굶으면 꼭 죽을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굶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굶어보면 이렇게 이 몸 자체가 자기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비슷해요. 다른 것도.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키우셨는데 강아지들, 개를 참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 걔네들은요 웬만큼 아프면 고쳐요. 개들 고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집에 여러 개들이 많이 있어요. 개 이름만 해도 지금 잔뜩 여기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똘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막 새벽기도 막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당동이 지금은 개발됐지만 그 서울 사당동이 거기 이렇게 그 어디예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 뒤쪽이 그게 중국인 공동묘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친이 그 공동묘지를 넘어서 30대 그 안악내각을 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걔들도 영향력을 좀 받기는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리가 그 믿음 좋은 개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친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무조건 따라갔다가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걔가. 해가지고 집으로 걔들은 항상 집으로 오잖아요. 다쳐도. 근데 그 굉장히 비싼 개였는데 우리 집 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귀가 이렇게 너플되는 개 있잖아요. 족보도 있는 개였는데 우리 집에서는 걔도 거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막 다치고 왔어요. 다쳤는데 뭐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텐데 막 기도했죠. 우리가 막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얘를 살려달라고. 근데 걔들은 그러더라고요. 아프고 다치면 굶어요. 한 며칠을 굶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며칠 만에 그 또리가 살아났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살아나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몇 번 봤어요. 짐승들은 아프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굶어요. 그럼 이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이 과학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뇌과학 많이 연구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라이클이라는 교수팀이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너무 힘든 경우 한번 겪어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느 면 야속해요. 내 인생 잘 나가면 사람들이 붙어요. 여기저기서 막 친구하자고 오는데 내가 사업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인생은 다 떠나요. 나 혼자만 남게 되고 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요. 희한하리만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뇌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나는 지금 지쳐있고 나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Default Mode Network라고 해가지고 약자로는 DMN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막연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희한할 만큼 내 몸 안에서는요. 특히 뇌는 이게 다시 재창조가 세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때 바로 치료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애당초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도 나오잖아요.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내가 너무 바쁘면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묵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생각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오히려 복잡하다는 건 아직도 살만해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의 뇌 구조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관계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대신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회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더 풍성하게 회복하겠고 충만한 복을 주겠고 그리고 그 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볼까요? 자, 15절 이하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백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겠고,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18절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괜찮아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이쯤은 말할 정도로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아들도 내 딸도 나처럼 살다 가면 참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전도하고 내 딸도 내 아들도 야 다른 거 많이 봐도 되지만 아버지처럼 해. 그냥 엄마처럼만 살아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았듯이 이런 흐름이 저에게도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